학생들 중에서 평소에도 늘 공부를 잘하고 1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는 시험에 1등을 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리라고 기대했는데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나쁜 성적을 거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람이 자신이 굉장히 건강한 줄 알았는데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니까 암도 있고 그리고 또 뇌종양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이 있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절망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미국은 1986년에 챌린지호라고 유인 우주선을 발사했습니다. 이 챌린지 호에는 고등학교 여자 교사를 포함해서 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챌린지호는 그 연료를 분사하는 곳과 본체 사이에 이음새가 약간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결함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7명은 아주 기쁘게 이 우주선에 올라탔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와서 응원을 하고 또 가족들도 오고 그리고 전 세계에 이 챌린저호가 발사되는 것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들은 전부 다 강당에 와가지고 화면으로 그 자기 선생님이 우주선을 타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발사가 잘 되었습니다. 성공적으로 발사된 것 같았습니다. 근데 최고 속력으로 올렸을 때 그만 73초 만에 이게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73분 만에 폭발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본체가 폭발해서 안에 있는 7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막 울고 노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텔레비전에서도 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저도 그때 텔레비전을 보았는데 그 공중에서 폭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본체와 이 에너지 분사하는 곳에 약간 느슨한 곳이 있으니까 그냥 폭발을 해가지고 그냥 우주선 전체가 다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우주선이 아니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조금 느슨하게 되면 여기서 에너지가 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폭발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기서 사고가 터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고 언제든지 사고가 터질 수 있는 곳인데 우리는 어떤 폭발이 일어나고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전혀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시험에 자신이 있었던 시험에 불합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몸에 암이 생기고 뇌종양이 생기고 때로는 하는 사업에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교회 나와도 소용이 없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관을 처음 보았습니다. 요단강 상류 쪽에서 강물이 막 댐처럼 막 솟아오르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돌파를 했습니다. 창과 칼로 빼앗은 것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팔과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되는 날 막 소리를 지르더니 손도 안 댔는데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높은 성이 있고 어떤 무기가 있고 아무리 많은 군대가 있어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째 되는 날 소리 지르면 다 무너질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관문인 아이성, 조그만 아이성에서 의의 없는 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완전히 죽을 쓴 것입니다. 그때의 여호수아는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낭망을 했습니다. 다시는 일어설 수 있는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는 당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좀 긴가민가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손도 대지도 않았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날 7번 돌고 소리 질렀을 때 그대로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백성이구나,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 어떤 성이 있더라도 이길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 막 소리 지르면 다 무너질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주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우주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우주의 창조자를 모시고 있는 그런 특별한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게 되면, 그 이음새가 약해지게 되면 거기서 가스가 새게 되고 나중에는 큰 폭발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작은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침체와 낙심에 빠지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아간이란 사람이 가졌던 욕심이었습니다. 오늘 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여기서 보면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원문으로는 저주받은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번역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다 이렇게 해서 좀 약간 잘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전부, 그리고 양과 소와 돼지와 개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물건들 전부가 바이러스에 오염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우상숭배의 바이러스, 음란의 바이러스, 폭행의 바이러스, 거짓의 바이러스에 전부 다 철저하게 오염된 도시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로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여리고성에 가면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노인나 다 죽여라. 아깝지만 요즘 말로 치면 완전 격리가 되는 겁니다. 완전 격리. 전부 다 바이러스 균에 확진된 거기 때문에 완전 격리를 시켜라. 소, 돼지, 개 싹 다 죽여라. 이거는 정말 전염병 바이러스를 다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여리고 성에 있는 그 물건들, 금과 은과 비싼 옷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도 전부 바이러스 균들이 버글버글 하니까 너희들이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이 전부 하나님의 성전에 넣어서 격리를 시키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다니면서 안 죽었습니다. 그런 민족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40년을 광야를 다니면서 살아남은 백성은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시는데, 하나님과 연결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존심을 가졌다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40년간 강화 생활을 하면서 살아남은 유일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 우리는 그런 백성이다. 이런 자존감을 가졌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 지파 중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간은 예리고 성의 지하 창고라든지 은밀한 곳을 막 뒤지다가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보물이 뭔가 하면 시날산, 바벨론산, 굉장히 좋은 외투였습니다. 좋은 외투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큰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외투, 모든 옷들, 모든 금과 은은 다 오염된 것이다. 바이러스에 오염된 것이다. 다 격리시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탐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위험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대개 자기 욕심대로 못 삽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는 자기 욕심대로 다 챙기지 못합니다. 근데 만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방에 남아있게 될 때, 그때도 인간이 욕망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음란을 물리치고 신앙적으로 살 수 있는가? 그는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외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뭔가 하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책 제목이 너무너무 멋있어서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제목하고 내용은 상관이 없더라고요. 쏘았더라고요. 내용은 뭐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제목은 좀 의미가 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들이 보고 있을 때는 젠틀합니다. 남들이 보고 있을 때는 굉장히 점잖습니다. 남들이 보고 있을 때는 학식도 있습니다. 아주 점잖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는 늑대로 변합니다. 양으로 변합니다. 악으로 변합니다. 하마로 변합니다. 사자로 변합니다. 그래서 욕망이 신앙을 짓밟아 가지고, 그 사람의 양심을 짓밟아 가지고 자기 욕망대로 살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책을 쓴 사람도 남이 안 볼 때 죄를 지어 가지고 그 사람도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보기 때문에 죄를 못 짓는 것이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전부 남의 물건을 설적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못된 짓을 하기도 하고 남을 두들겨 패고 죽이기도 하고 간음도 행하고 이럴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아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른 자존감을 가졌더라면
이런 유혹을 떨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다. 나는 요단강을 건넜다. 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용사다. 이런 자존감을 가졌더라면 그 뭐 외투 하나, 금 하나, 은 하나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아간은 참 좋지 못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40년간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거지가 되었다. 난 거지다. 난 돈 한 푼 없다. 광야는 더워서 외투가 필요 없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겨울이 오기 때문에 멋진 외투가 있어야 된다. 외투가 꼭 필요하다. 언젠가는 이 외투를 사야 된다. 그리고 그런 걸 사려면 돈이 필요하다. 금이 있어야 되고 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자존감. 난 거지다. 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나는 못난 사람이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바보 중에 바보다. 나는 막 진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자존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탐욕이 이겨가지고 이 바이러스 같은 그 외투를 가져가고 금을 가져가고 은을 가져가 가지고 집에다가 숨겨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이러스는 다 없애야 된다. 이번에 철저히 없애야 된다 이러는데 아간은 이거를 가지고 바이러스가 있는 채로 가지고 자기 장막 안에 감춰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자존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가난하고 또 좀 못 배우고 또 좀 그렇게 남들에게 매력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에게는 능력의 말씀이 있다. 나에게는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면 돈의 유혹이나 물질적인 유혹에 금방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가난하다. 난 거지다. 난 집도 없다. 난 절도 없다. 물론 예수제이니까 절도 없겠죠. 난 부상도 없다. 나는 목학도 없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다. 쓸모없는 인간이다. 그래 되면 이거는 사탄이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력, 자존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교인들의 자존감을 높여줘야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게 해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난 가난하다, 무식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감을 예배 때마다 계속 불어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막 비굴해지기도 하고 죄와 타협하기도 하고 죄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참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서로 말을 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조심스럽게 유익한 이야기만 해야 됩니다. 나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을 바로잡아 주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막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모든 것도 틀렸고 막 틀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마음이 상해요.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요. 교회 와가지고 교인들을 만나고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말을 자꾸 하게 되면 자존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데도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정말 못났구나. 그러면 이제 마귀가 그 사람을 유혹을 해가지고 가지고 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을 할 때도 조심스럽게 기도하고, 기도 안 하고는 말하지 마세요.
앞으로 뭐 이상한 소리 하면 딱 물어보세요. 기도하고 했나 안 하고 했나 딱 물어보세요. 안 하고 한 거예요. 안 하고 지멋대로 한 거예요. 기도 안 하고 한 말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지맘대로 말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서 보면요, 2명 중에 1명은 우울증 환자입니다. 뭐 우울증 약을 먹든지 신경 안정제를 먹든지. 신경 안정제는 약해요. 우울증 먹는 사람도 많아요. 그것도 몰라가지고 지금 막 참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화병이 모든 병의 원인입니다. 화병이. 다른 사람인데 못된 말을 들어가지고 속에 부글부글하는 그게 화병인데, 그게 이제 부글부글 돌아다니다가 폐에 붙으면 폐암이 되고, 간에 붙으면 간암이 되고, 대장에 붙으면 대장암이 되는 겁니다. 뭐 의사들은 그냥 대장암으로 사망, 의사들은 그냥 간암으로 사망, 폐암으로 사망 이렇게 하지만, 목사는 그게 말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존감을 떨어뜨린 말 때문에 결국은 돌아가시는 겁니다. 지금 교인들은 다 좋은 것 같죠. 그렇지만 속에는 막 부글부글 하고 있습니다. 부글부글. 화병으로 부글부글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한번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막 목사든 장로든 막 터져 나옵니다. 이 기새끼야, 막 더러운 놈아. 지금 그런 위험을 지금 다 안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온 세상이 다 그래요. 국회는 늘 터지니까 아예 그런 줄 알지만은 국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도 터질 가능성이 있고 집도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 예쁘고 얌전하게 생긴 부인이 남편 보고 어느 날 이 인간아, 여러분, 인간이라긴 나쁜 말은 아니지만 이 인간아 이럴 때는 그거는 이제 막 속에 막 받칠 대로 받쳐서 나오는 말이거든. 이 인간아, 네 죽고 내 살자. 그럼 누가 사는 겁니까? 자기가 사는 거네요. 지금 우리는 언제 터질지 모르고 무엇이 터질지 모르는, 참 하루하루도 아슬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 부위가 느슨하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한 발은 교회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놓고 막 온데 다 돌아다니면서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스가 지금 새고 있는 겁니다. 발사 가스가 새고 있어요.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발사, 최고 속력, 뭐 행사 이러면 터져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연결하고 있는 이 염세가 느슨해진 겁니다. 가스가 새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여호수아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교만해졌다는 걸 알고 계시고는 내버려 두셨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적과 싸우기 전에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요즘 교인들 중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어느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근데 대개는 느슨하기를 원해요. 느슨한 관계를 원합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다 치고 그리고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관계는 너무 느슨해졌다는 거예요. 너무 가스가 많이 지금 새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누구에게 암이 생길 줄 모르고 누구에게 정신병이 생길 줄 모르고, 그냥 우울증은 그냥 반이나 3분의 1은 다 걸려 있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뭐 성공하고 세상에서 뭐 이름을 날리고 그 전에 우리는 벌써 자기 자신이 붕괴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아이성의 실패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아주 신중하게 다음 성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아이성에 쳐들어간 것이 아니고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성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성은 얼마나 높은지,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아주 신중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져 있을 때는 아무리 완전하게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막 거창하게 만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하나님에게서부터 이 진노의 에너지가 나와서 폭발하기 때문에 싸우기도 전에 지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완벽하게 계획을 하고 완전하게 조사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하면 이거는 자기 자신이 벌써 폭발을 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이지만 깡패처럼 그 성전에 있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그냥 강탈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자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가지고 7번 돌고 소리 지르면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느슨해져 있었기 때문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3만 명이 죽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가 쇼크를 받고는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비느하스의 부인은 출산을 하다가 난산을 해가지고 아이만 하나 낳고 죽었습니다. 완전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완전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느슨하게 만들고 전쟁하니까 초토화가 돼버린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여호수아는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이 정탐꾼이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 같이 큰 성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성입니다. 군사력이 센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3,000명쯤 보내가지고 치면은 얼마든지 함락시킬 수 있는 그런 조그맣고 약한 성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의 말을 믿습니다. 믿고 3,000명만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성을 치러 올라간 3,000명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전혀 힘을 쓰지 못해요. 군대 훈련을 전혀 안 받은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정말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모략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래서 아이성에서부터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데 막 실컷 두들겨 맞으면서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돌로 두들겨 맞고 칼에 찔리고 그러면서 도망을 쳐왔는데 스바람이란 곳까지 도망을 쳐. 얼마나 신나게 도망을 쳤는지. 내리막길에서 그냥 두들겨 맞으니까 그냥 정신이 없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36명에 불과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쇼크를 받았습니다. 무슨 쇼크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졌구나.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그런 절망이 여호수아를 위시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 믿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도 가장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신다, 그래 믿고 있었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더 나쁜 일이 일어날 때에 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진 거 아닌가, 기도가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탉이 병아리를 안듯이 조심스럽게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팽개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했을 때 제일 큰 상처를 받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믿었던 하나님에게 배반을 당했을 때 큰 신앙의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완전히 끝났다, 자신의 그 절망을 나타냅니다. 나는 끝났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도 자격이 없다. 옷을 팍 찢은 겁니다. 내 같은 게 무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느냐. 그리고 여호수아는 막 머리에 재를 막 뿌리면서 한 종일 엎드려 있습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엎드려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대해서 막 욕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원망의 말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막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냥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실망이 되고 너무 침체가 되어가지고 그냥 엎드려 있는 겁니다. 응?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망할까? 그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을 당하면 깊은 상처를 받고 화병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깁니다. 안 믿었던 사람들 같으면 아예 믿지를 않기 때문에 화병 생길 것도 없습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속았을 때, 거짓신기 드러났을 때, 위선적인 것이 드러났을 때,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구나, 그러면서 화병이 생기는, 밤에 잠이 안 와요. 밤에 잠이 안 오고 막 부글부글 거리는데 이게 모든 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걸리는 건 뭐 당연한 것이고, 암도 걸리고 뭐 별의별 병이 다 걸립니다. 치료도 잘 안 돼요. 치료도 잘 안 돼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참 무서운 병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를 나가지 않는 기독교인들, 가나안 교인들이 250만 명이라 하는데 그거는 맞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얼마 전에 통계고 옛날에 한 200만 명이 됐습니다. 지금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은 한 500만 명 정도 돼요. 500만 명 정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가나안 교회입니다. 순복음 교회라 하지 마세요. 가나안 교회가 제일 큰 교회입니다.
왜 교회 안 갑니까? 하나님에게 실망했습니다. 목사님에게 실망했습니다. 교회에 실망했습니다. 장로들에게 실망을 했습니다. 상처를 입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침체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5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말도 안 하고 옷은 찢어진 채고 죄는 뒤집어 쓰고 씩씩거리면서 엎드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화가 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 분노가 조금씩 누그러지는 겁니다. 시간이 좀 필요해요. 감정은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저녁 해질 때쯤 되니까 여호수아가 좀 화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면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이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어려움에 빠지고 아무리 절망하고 아무리 배신을 당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뭐 거창한 기도 필요 없습니다. 거창한 기도 필요 없어요. 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그냥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고 참고 그냥 속으로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고 10년, 20년, 30년, 100년 지나도 해결 안 됩니다. 절대 해결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화가 난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 화 오늘 엄청 냈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에게 실망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다 해라고요. 참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딱 들으면 내 관점하고 하나님의 관점하고 다르구나 하는 걸 알고 명쾌하게 이게 정리가 되면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땅에 갔을 때 한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딸을 좀 고쳐달라니까 예수님께서 막 개 취급을 합니다. 누가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겠느냐? 너 개인데. 그 말 듣고 갔으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전 개입니다. 왈왈왈왈 개입니다. 잘 짓습니다. 그렇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크도다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딸의 병이 치료가 됩니다. 대화를 해야 돼요. 화났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침체되었습니다. 말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저녁이 되어서 좀 감정이 약간 누그러지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하기 시작. 하나님, 저 슬픕니다. 슬픕니다. 하나님, 내 마음 슬픕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인은 다 수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는데 그 조그만 아이성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는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몰려와서 우리를 그냥 잡아 죽일 겁니다. 차라리 요단강을 안 넘어왔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차라리 가나안 땅 그냥 그 동쪽에 있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자기 솔직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실망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믿고 공격을 못했습니다. 근데 신의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무능한 백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왜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왜 하루 종일 성 내면서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지금 일어나라. 너 할 일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하면 되는 것이지 뭐 과거 가지고 울고불고 하고 있느냐? 지금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데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그것은 물건을 탐내가지고 훔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너희들 다 또 코로나 걸리고 메르스 걸리고 뭐 이럴 텐데 그럴 수 있느냐? 격리를 시켜야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아이성에 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어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딱 한 명이 바이러스를 가진 채로 욕심을 내가지고 그 물건을 자기 장막에 감추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이러스 가지고 이기면 뭐하냐? 바이러스 가지고 이겨봐야 너희들은 다 죽는데 이기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결국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연결 부위가 느슨해지고 결국 거기서 폭발이 일어났는데 작은 폭발이었다는 겁니다. 큰 폭발이면 다 죽죠. 작은 폭발이 일어났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의 범죄로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전부 다 죄를 다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바이러스균을 다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터졌다 해가지고 뭐 정부가 사회적 거리를 하면서 교회를 탄압했다, 그것도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코로나가 퍼지면서 교회가 더 침체되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퍼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란 교회 중에서 안 싸우는 교회가 없습니다. 크고 유명한 교회 다 싸우고 작은 교회도 싸우고 소문 내고 싸우고 소문 안 내고 싸우고 뭐 세상 사람 할 것 없이 세상 사람 욕할 정도로 싸웠습니다. 깡패들을 용역으로 데리고 와가 교인들을 때리기도 하고 가방에 돌을 넣어가지고 사람을 치기도 하고 그리고 쇠 문은 용접해서 못 다니게 하고 교회 안에 철조망을 치고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 끌어내고 예배당 탈취하려고 빼앗으려고 구목사, 신목사, 또 신목사. 신목사가 안 좋은 것 같아. 어떤 교회는 목사가 또 세 명끼리 또 막 싸웁니다. 2명이 싸우고 3명이 싸우고. 그리고 코로나 딱 왔어요. 왜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한마디도 안 합니까? 뭐 대법원까지 가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뭐 자기들이 제일 잘 믿는데 코로나만 나쁜 줄 아냐. 여러분, 코로나가 그래 정신없는 줄 압니까? 박쥐가 그렇게 멍청한 동물인 줄 압니까? 박쥐가 얼마나 똑똑한가 하면요, 1시간에 20만 마리의 모기를 잡아먹습니다. 몸 안에 온갖 균을 다 가지고 에볼라, 코로나, 메르스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박물관입니다. 박쥐는 안에 그 전염병 병균의 박물관입니다.
그건 뭐한다 삶아 먹냐 이거야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혈기로 참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다 싸웠습니다. 큰 교회는 크게 싸우고 작은 교회는 작게 싸우고 이름 없는 교회는 소문 안 내고 싸우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하나님 우리는 침체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앙에 절망했습니다. 내 신앙에도 실망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일어나라. 새로 시작하자.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든 100만 명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못 이긴다는 걸 알았습니다. 맹수들의 먹잇감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남이 보고 있기 때문에 죄를 못 짓는 것이지, 죄를 지을 시간이 없어서 못 짓는 것이지,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며, 그거는 그렇다 치고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용기를 가지라.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진 것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균을 없애려고 한 것이지 너희가 미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40년을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과거고 새 용기로 일어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고 비참하고 쓸모없는 인간이란 생각으로 참 자존감이 낮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에게는 겨자씨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는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대로 사탄에게 지지 말게 하시고 이대로 죄에게 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